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십자가 고난이 우릴 자유케 했고 그 피로 죄 씻고 우리 승리 얻었네. 죄악의 권세 끊고 예수 승리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예수 승리했네. 승리를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셨네.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승리의 통치자 다스리네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승리의 통치자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승리의 통치자 다스리네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승리의 통치자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셨네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셨네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 박수로 한번 돌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우리 10월 15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깊은 교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고 성령이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손에 잘 들려 쓰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이게 우리가 사륙의 현장을 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뺏고 노략질하는 그 자신들의 분노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잖아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가정,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망각하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면 베델로 부르세요.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욕망으로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치면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온 하나님,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이고 처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었잖아요.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12아들을 낳고 이런 상황들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가정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사륙의 현장이 나타나고 이러고 있으면서 또 야곱도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안에 있는 우상의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베델로 나오라. 가족이 이제 12아들과 딸 하나의 이 대가족이 각자의 또 아내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됐겠죠. 뭐 어쨌든 가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가족 안에서 이미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귀고리를 했다. 이게 제사와 이방신들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고리와 우상의 신상을 전부 야곱에게 맡기고 베델로 함께 올라가죠. 이것은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1절, 12절 부분이에요. 12절, 13절까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또 정말 뭔가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할 때 꼭 똑같은 이 말들. 이 말은 창세기에서 나왔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충만하라.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아이 많이 낳고 사람 많아져라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얘기거든요. 땅을 지배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을 만들어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제대로 구현돼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 죽이고 뺏고 하는 것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기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속박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몰라서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 베델의 장소로 해서 베델의 장소를 어디든지 만들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응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것. 그 창세기를 계속 다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참 인내도 많으시고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계속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변질되어져 있는 교회, 모두가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물질과 인간의 것들과 쉼과 또 돈과 쾌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쉼과 돈과 쾌락, 그 즐거움과 세상 것들에 눈돌아가 있는 교회들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창세기를 다시 써야 돼요. 저부터도 그래야 되겠죠. 저부터도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제가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다시 창세기를 써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세우고 살리시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자, 이 베델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 다시 창세기를 쓸 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새 나라가 되는 거죠. 새 민족이 되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이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대로 하나님께 정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날 정말 내가 추구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게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돈 추구하고 힘 추구하고 그냥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죠.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비전을 받고 서야 되겠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넘어졌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도 다시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야곱이 그 이전에는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었다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곳이 베델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리가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우상과 세상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로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가 세상의 것들에 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비전 다시 받고 그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한 종의 길을 위해서, 목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 마음이 뜨거운 곳은 이 보육원을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20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냥 세상으로 내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몇 명이 됐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욕망이고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신이 안 와서 어떻게 뭘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죠. 여기서 절대로 전쟁이나 이런 걸로 번지지 않도록 이 정치인들이 좀 똑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핍박 가운데서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